오늘은 이사야 8장 14절 아하스에게 주신 그 징조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아하스에게 징조가 주어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하스가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본다 못 본다? 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그 성취를 보고 못 보고는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에게 그 미래가 달려있는 것일까요?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포커스를 좀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하스가 우리가 그 예전에 이사야서 살펴보면서 이 아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하스가 약관의 나이인 20살의 왕좌에 오르게 돼요. 왕이 되자마자 그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 그 위쪽에, 티그리스강 위쪽에 있는 그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합류되어지는 그 지점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하스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위협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누구를 물리치고자 하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아하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7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여기서 아람과 어디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 가장 강력하고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브라임으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되어지는 그 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이 연합해서 누구를 치러 오는 거야? 남유다를 치러 오는데, 이게 주전 73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7장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렸는지에 관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역대하로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16절로 18절 이렇게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가 제일죠.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아멘. 16절로 18절만 보면 16절부터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 베가가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가 홀로 유다를 침공하여 와서 하루에 몇만 명을 죽여요. 12만 명을 죽이고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몇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강력한 나라죠. 그런데 거기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남유다가 막아내기가 힘든 거예요. 급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왔는데 하루에 11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에다가 누구와 연합을 한답니까? 아람과 연합을 해서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와 같은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어려움에 처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람에 살림이 흔들린 것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풍전등화에 놓여져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위협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십시다. 다시 이사야 7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4절과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와 같은 남유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아하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자신의 섭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 야숲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가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65년 내에 그 나라들을 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가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왜 전혀 위로가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군천사를 지금 보내서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막아줘도 뭐할 판에 달랑 누구만 와요. 천군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사야와 그의 아들 달랑 둘이 왔어요. 달랑 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봐라, 내 아들을 상정으로 진조로 데리고 왔다. 내 아들의 이름의 뜻이 스알야숲이다. 아하스가 이미 알았죠. 왜냐하면 그 스알야숲의 뜻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 할까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그 이야기, 천군 천사가 하고 병력을 보내줘서 쳐들어오는 그 외적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와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을 놀리시기라도 한 듯, 마치 비웃기라도 한 듯, 그들이 언제 멸망한답니까? 자그마치 65년이 지나서야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라는 그 약속 한마디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 저들은 여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65년 내에 저들이 패망하게 될 것이고 저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봐도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당장에 그 결과가 드러나고 그 당장에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65년 후에요. 이미 나라는 다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을 사람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갈 사람 잡혀가고 이미 나라는 패망하고 난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65년 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뭐합니까? 나도 이미 멸망해버렸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아하스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방법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하스가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여져 있고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능력이요, 그게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하나님 실제적인 도움을 주셔야죠. 실제적인 능력을 베푸셔야죠. 따강 이사야 보내고 그 아들 스가랴서 보내서 65년 후에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한 그 나라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하스가 그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에 대하여 뭐를 가지라고 하십니까?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신뢰하여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65년 후에 일어나는 뭘 보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으로 동행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동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거 잘 대답하셔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뭐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굳게 서는 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하스가 굳게 믿어야 65년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성취를 누가 보게 됩니까? 아하스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요? 65년 후에 일어나잖아요. 고통은요. 지금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그 65년 후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서 그 65년이라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인내하며 삽니까? 그게 문제 아니에요.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그 65년의 계획을 메우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하스에게 그 65년의 계획을 메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장 9절 보세요. 이사야 7장 9절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아하스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다면 아하스는 뭐하지 못해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아하스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하스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너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의 언약이 그 약속의 성취를 너희는 볼 수 있다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남여자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과 회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65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뭐 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65년 후에 이 두 나라가 멸망함을 당하게 될 것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은 65년 후에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였지만 아하스가 지금 현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세워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의 역사를 누구는 보지 못합니까? 아하스는 보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게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하나님은 약속을 던져놓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하스의 불신이 뭐를 낳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미래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가 반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금 가지고 있다면 아하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스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그 성취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못 보고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래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지 않아요? 성취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면 그 약속이 65년 후에 일어날 것이지만 그 65년 후에 일어날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65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것,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그 이유는 오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을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미래에 분명하게 일어나게도 만드시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래가 그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어진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다고 한들, 그 약속을 소유한다고 한들 내가 오늘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믿음에 굳게 세워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 미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죠.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때 그걸 확인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미래에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가 어디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스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아하스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징조를 요구하시죠. 자, 여러분 적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죠. 65년 후에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너희를 침공한 두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다. 이미 약속은 주어졌어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징조를 구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려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징조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로 표현하면 뭐로 표현되어지죠?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65년 후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싫다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아하스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아람을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이길 아수르를 나는 의지할 거야. 아수르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 정치적인 힘과 노력들을 다 기울여서 아수르를 포섭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하스를 향하여서 표징을 주십니다. 14절과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건데 처녀인 여자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여자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고 지어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 소년이 되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생겨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성인의 기준이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부터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이미 성인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법적인 나이가 되어지고, 그 나이가 되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표징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표징은 언제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65년 후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표징은 65년 후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표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표징을 보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65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5년 아하스가 생각할 때 그 65년의 갭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65년의 갭을 무엇으로 메워 가십니까? 표징으로 메워 가십니다. 표징은 65년 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표징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나타남을 통하여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굳게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징이 지금 일어난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표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고 끝내는 불신의 길로 가고 맙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실제로 성취해요.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 그랬죠? 주전 735년에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3년 후에 아수르의 공격으로 다메섹이 폐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아예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에브라임 지파는 65년 후인 670년에 이방인이 그곳에 대거 투입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돼요. 혼혈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두 나라는 13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은 65년 후인 670년에 혼혈족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에브라임의 정체성,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처럼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임마누엘의 표징이 아하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부정하고 싫어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표징을 주십니다. 그 표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메시아를 영접하고 메시아를 원해서 받았을까요? 그 메시아를 원해서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거부하고 우리도 진노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740년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한 가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스가 65년의 그 갭을 메우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의 우리의 삶과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삶의 계획을 어떻게 메꿔 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메꿔 가셔야 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는 뭐로 메꿔 가시죠? 표징으로 메꿔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메꿔 가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죠. 시편 119편으로 가보십시다. 시편 119편 105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내 길의 빛은 어디예요? 내 길의 빛은 어디입니까?
내 길의 빛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 발의 등은요,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표징입니다. 신학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빛을 따라가는 그 믿음과 임마누엘 신앙으로 삶을 나아가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매일의 삶 속에 주시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요. 따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그 마음껏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뭘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도와줘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천국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뭐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납니까? 응답의 표징이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죠. 자, 내 발에 등이 있습니다. 요게 두 발인데 요 발 위에 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짝 내디디면 그만큼 밝아져요. 그런데 내가 가야 될 것은 한 발짝 내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빛은 저기 있어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뒤에서 서치라이트처럼 그 밝은 빛이 막 비춰오고 있는데 그 사이는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빛이 반짝반짝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칠흑같이 어둡지만 내 발에 등이 있어서 그 발을 한 발짝 내디디면 밝아지고 한 발짝 내디디면 밝아지고 한 발짝 내디디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는 한 뭐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며 한 발짝 내딛습니다. 그 한 발짝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내가 그 빛을 보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말씀의 길을 신뢰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은혜가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표징을 통하여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의 표적들, 믿음의 정말 믿음과 신앙 안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매일의 삶 속에 쏟아져 부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 신앙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렇게 감격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 속에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